와서 불교를 택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종교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의 깊이라든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 하더라도 자기 이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이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뭘 가르치는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서양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기부도 우리보다 오히려 서양 사람 더 많이 해요. 학교도 짓고 한 사람들이 히파티아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것, 죽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살을 사금파리로 베껴서 불을 태웠을 건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마니까. 악마는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건데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서양 기독교는 뭐냐면은 예수의 가르침을 또는 그 이전에 구약 시절에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리스 철학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의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생겼냐면, 물론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유대인의 원래 그 살던 땅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 중동 지방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라든가 이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종교가 싹 트는데, 그리고 그런 종교가 싹 트게 했을 때 그 사상의 뿌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양 종교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조라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말로 짜라수트라라고 해가지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 그 니츠가 쓴 책도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짜라수트라, 뭐 상상의 그림이긴 하지만 짜라수트라예요. 되게 언제적 사람이냐? 너무나 황당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1800년 전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개 기원전 600년 전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정설은 몰라요. 대개 종교학자들은 대충 요쪽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이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물론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고 공부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죠. 어쨌든 독일어로 이제 번역된 걸 우리나라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책을 보면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짜라투스트라가 30이 되었을 때 그는 동굴 속에서 나왔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말이죠. 30살쯤 됐을 해 신의 계시를 받고 동굴에서 나와서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그 어떤 종교 사상의 뿌리를 형성하는 게 조라스타인데, 뭘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죠. 요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을 그냥 영어로 쓴 거니까 30 됐을 때 조라스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경전은 아베스타라고도 하고, 아베스타가 주경전이고, 그 다음에 보조경전도 가타도 있고 한데, 유일신 아우라마즈다를 모시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아우라마즈다는 아우라가 주고 마즈다가 지혜니까 지혜의 주를 모시는 종교니까 아우라마즈다 외 나머지는 모두 거짓신이다. 어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직 신은 알라고 알라 외에는 다 거짓이다. 오직 신은 여호와고 여호와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말이 뿌리가 있는 말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전설에 보면 그 아베스타에 나오는 전설은 아우라마즈다가 바로 이 광명의 선신인데, 그 선신에서 두 개 영이 납니다. 영혼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스펜타 마이뉴, 하나가 앙그라 마이뉴. 그러니까 스펜타 마이뉴는
요새 말하는 천사가 되고, 앙그라 마이뉴는 아우라 마즈다 말을 안 듣고 못된 일만 하는데 그 이름이 바뀝니다. 앙그라 마이뉴가 됐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이틴, 사탄,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모이 악신, 아리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탄이란 말도 들어봤죠? 사탄이란 말도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니까 앙그라 마이뉴가 나오는 말인데, 보통 조라스타교를 일신교라 부르지 않고 이원론적 일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과 악의 대립으로 보는 이유가, 기독교도 성과 악의 대립인 것 같은데 기독교는 이런 일신교라 부르고 이 조라스타교는 이원론적 일신교라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에는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오직 야훼 신 여호와 하나입니다. 악마 루시퍼는 여호와가 창조한 자거든요. 따라서 그건 격이 다르죠. 근데 여기 보면 앙그라 마이뉴는 창조가 된 자가 아니고 바로 아우라 마드에서 나온 영이기 때문에 창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원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원론적 일신교다. 그래서 앙그라 마이뉴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세상은 광명의 선신 아우라 마즈다와 아모이 악신 앙그라 마이뉴가 대립이다. 그래서 최후엔 아우라 마즈다가 승리하고,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우라 마즈다를 택할 거냐, 아모이 악신 앙그라 마이뉴를 택할 거냐. 그러니까 앙그라 마이뉴를 택한다는 것은 쾌락과 뭐 사기야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등등 못된 일을 하는 건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도둑질해서 재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사기치고 한다면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성스러운 일을 하거나, 그건 택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고 조라스타가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갈려요. 결국은 승리는 아우라 마즈다가 선이 승리할 거니까, 결국은 그 도둑질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왔거나 사기쳐서 가져온 사람들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조라스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조라스타교의 근본 철학은 바로 금강경하고, 이런 건 뭐 똑같은데 기본이 다르죠. 뭐냐면은 이분법적이고 실체론입니다. 악을 멸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가 금강경하고 다른 겁니다. 착한 일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것이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다, 이웃을 사랑하라, 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과 악의 대립에서 악은 멸하게 됐다. 요 점에서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A's B의 시명 A라는 말과 다른 일. 따라서 여기서 바로 불교와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 내지는 이해를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불교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겹게 들었던 말,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을 한다든지, 뭐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한다든지 하는 바로 그 말이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조라스타의 가르침대로라면은 악을 멸하는 건 당연하고 히파티아는 악이기 때문에 그냥 죽여서는, 악은 무슨 재주를 부려서 살아날지 몰라요. 다 사금파리로 갈가서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뿌려야 겨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그 천사와 악마가 나오는데, 이 조라스터교의 천사는 아까 말한 그 스펜타 마이뉴, 거기에 이제 여기 스펜타 마이뉴가 바로 천사고, 야자타, 그 다음에 아우라가 어디 들어본 거 비슷한 생각 안 드나요? 아수라가 사실은 지금 이란 고원의 서쪽에 살던 그 아리안들이 그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페르시아인들이고 이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인도로 건너간 것이 인도 아리안이거든요. 언어가 같죠. 따라서 아우라나 아수라나 같은 말인데, 인도에 와서는 아수라가 나쁜 거가 돼버렸고, 아수라가 싸움하기 좋아하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있지만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싸우기 좋아하는 신들이 된 것이 그게 아수라고, 그 조라스터교에는 아수라는 아주 천사예요. 그럼 대바는 많이 들어봤죠. 인도에서 우리 천신을 대바라고 그러죠. 여기 A가 빠졌고요. 그러니까 조라스터교에서는 A가 붙었는데 인도에 와서는 대바가 여기 A가 빠졌거든요. 대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석천이나 이거 다 대바거든요. 대바하고 여기 대바. 요거는 악마예요. 근데 저기 불교에서는 대바가 천신을 말하죠. 그 다음에 뭐 앙그라 마이누야 뭐 악마니까 그 악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조라스터교에서 God is light. 신은 빛이다. 신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빛이다. 어제 들어본 말 같이 안 듣나요?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the concept of divinity which originated with Zoroastrianism. 바로 신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고, 한번 선과 악의 역할이 아베스타와 베다에서, 베다가 바로 그 인도 아리안들이 말하던 그 힌두교의 원뿌리가 브라만교고 그 브라만교의 뿌리가 베다인데, 불교의 베다에 나오는 신들은 그대로 저 불교에도 신들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이게 아주 멋있잖아요. 그 조라스타가 가르친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한 말씀하고 다를 바 없어요. Seek your happiness in the happiness of all. 너 혼자 행복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행복 속에서 내 행복을 찾아라. 부처님 가르침이지 뭐예요? 그 다음에 doing good to others is not a duty. It is a joy for it increase our own health and happiness. 선한 일을 한다는, 남에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가 신이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데 그 의무가 아니고 그게 바로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가 선한 일을 그냥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말이고. 부처님 말씀이랑 뭐 다를 바 없어요. 그 다음 beware of lust, it corrupts both the body and mind. 뭐 쾌락에 빠지는, 쾌락을 조심해라. 그건 뭐 심신을 망가뜨린다는 말도 뭐 불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어때요? One good deed is worth a thousand prayers. 좋은 일, 선행을 하나 하는 것이 수천 번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기대만 드릴 만은 아니죠. 가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 아무리 해봤자 그러지 말고 정말 착한 일 한 번 하는 게 조라스타가 가르친 말이니까 예수나 부처님이 가르칠 만한 말을 조라스타가 해서. 아까 차이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금강경에서는 A 즉 BA 시명 A라 그러는데 여기는 악은 악, 선은 선, 따라서 악은 멸해라.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태도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불교도도 히파티아를 그렇게 안 죽였을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보라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거기 갖고 계실 테니까. 이것도 저 법구경이나 나온 만한 말이, 팔정도에 나온 말이죠. Taking the first step with good thought, and the second with a good word, and the third with a good deed, I entered paradise. 먼저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해야 두 번째 말을 순하게 좋은 말 하겠죠? 그 공자도 그런 말이에요. 명정언순이라고. 먼저 마음이 발라야 말이 순하게 나올 테죠. 그 다음에 좋은 일 해라. 그래서 그래야 천당 간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니까 이거 생략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그 불경에도 나오는 말이고 기독교도 나오는 말인데, One need not scale the heights of the heaven, nor travel along the highways of the world to find Aura Mazda. With purity of mind and holiness of heart, one can find him in one's own heart. 그러니까 하늘의 높이가 얼마만큼 높은지 재거나 그 신에게 이르는 길을 어떻게 고속도로로 차 타고 가듯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보시를 그
절을 많이 짓고 탑을 많이 지었으니까 내 공덕이 얼마나 되오 하는 식의 물음이 양무제가 달마한테 말했대. 그게 바로 천당의 높이를 재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선한 일을 하면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재지 말고 여기에 말하기를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짓이고 뭐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성과 순결성과 성스러운 마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 마음이 순결하고 성스럽고 영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얼마만큼 해야 뭐 좋으냐 이런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다. 이게 다 조르자스트가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훌륭한 말이잖아요. 경주 최부자가도 이렇게 했는데 바로 Do not hold grain waiting for higher price when people are 다른 사람들이 굶주릴 때 좀 비싸게 받으려고 곡물을 팔지 않고 딱 움켜쥐지 말아라 이런 말도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건 그냥 현명한 사람의 충고를 들으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한번 들을만 하네요. Do not lose joy in life as you grow old in years. 나이가 들었다 해서 그 기쁨을 잃지를 말아라. 나이가 들어서도 나이 든 대로 즐겁고 기쁜 일을 하라. Let not know you. 이건 뭐냐면 be crushed under the weight of years. 그 세월의 무게 때문에 기쁨을 짓누르게 하지 말고 나이가 들어도 뭐 요새 보니까 뭐 그 노인들의 어떤 즐거운 놀이도 많이 개발되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다 하라. 굉장히 멋진 말을 많이 가르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그 처녀가 에서 잉태했단 말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텐데 조라스타가 바로 천에서 잉태했단 말입니다. The story of the Jesus isn't an original one. Your God is no more real than any others. Get over yourselves.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이제 썼겠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예수에 대한 전설도 이미 조라스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섞이면서 유대의 사상으로 돼가지고 유대교가 싹트고 기독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라스터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인간한테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이런 것들은 다 부처님 말씀이나 똑같은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금강에서 말하기를 또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기를 번뇌적 보리라든지 범부죽 부처라든지 금강경에서는 A 즉 BA, 시명 A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A는 A, A 아닌 것은 A 아닌 것. 그 이분법적인 사고. 악은 선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악은 멸해라. 요 가르침이 바로 서양 사상의 뿌리가 되고 그리스인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로서 세상을 살펴보고 그런 말로서 예수의 가르침을 해석한 것이 바로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지금 기독교인데 그러다 보면은 키리우스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 중도가 뭔지 여기에서 이제 짐작을 해야 되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지극게 들었던 복독이 아닐세 복독이라 하느니라는 금강경의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참 기쁘겠습니다. 참 근데 얼마만큼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는지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 드릴 거예요. 이게 조라스터교의 지금은 이제 조라스터교가 없어졌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 유명무실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유물로 이렇게 받아뒀는데 여기에 조라스터교의 상징입니다. 그 조라스터 십자가 뭐 불상 이런 것처럼 요거 표시대 보면 조라스터교예요. 그리고 이건 뭐 조라스터교 상징으로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하고 요게 야즈드 조라스터 파이어 템플이라는 것은 제가 가봤는데요. 여기 불이 나와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로는 배화교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숭배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조라스터교가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지극한 선, 아우라마즈다의 가르침을 받들고 아우라마즈다를 숭배를 하는데 유목민들이니까 제사를 지낼 때 왜 저 기독교에도 많이 나오죠. 번제를 드린 데서 태워서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제사 지낼 때 제물을 태우는 게 이 불입니다. 근데 그걸 소중히 간직한다는 거 하기 때문에 배어계라고 중국 사람들이 이름 붙였는데 그건 저기 그다음에 불경에도 나오죠. 불경에도 그 저기 가사파 형제, 가사파라는 이름은 너무 많으니까 마하가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사파 형제가 그 부처님한테 귀의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배하교도로서 나오는데 그건 저기 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불을 소중히 간직해서 여기에다가 아우라마즈다한테 보내는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종교입니다. 요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려는 키루스 왕이 세운 도시인데 그때 그 소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국교가 이 조라스터교이기 때문에 조라스터교의 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바로 이 조라스터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키루스가 얼마만큼 훌륭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예들이 왜 이렇게 잔인했느냐. 그것은 공과 중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키루스 왕을 보는 건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요건 왜냐면 우리의 현실, 11기에 나오는 박지원 선생님의 물음에 좀 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에 요 조그만 땅, 요것이 바로 키루스 왕이 이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만들었던 페르시아 땅입니다. 조그만하죠. 그럼 여기 아랄해가 대개 5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아랄해보다는 2배가 안 되죠. 그러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안 된 땅인데 남한 땅보다 작다는 뜻이거든요. 남한이 10만 조금 넘으니까 요만한 땅에서 전성기 때 당나라만큼 넓은 땅이 바로 그 페르시아의 영역이 됩니다. 그걸 한번 이게 도대체 조라스의 가르침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관계가 있거든요. 바로 키루스 2세가 아마 551년일 것 551년이 아니고 요때 551년쯤에 세계 최초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여기 요 땅에서 나가지고 건설하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아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임금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키루스 2세를 꼽겠어요. 이게 누구냐면 그 페르시아인을 가장 증오하고 페르시아 거라면 그 파괴하고 그 한 사람들이면 그리스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그리스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 심정이 이해한데, 그런데 그 그리스인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길 자가 없는 가장 위대한 세계 정복자. 크세노폰이 이런 말을 어디다 썼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크세노폰의 역사에 이렇게 했는데, 모든 종교들을 존중하고 노예제를 폐지했으며, 그것도 기원 2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더 되죠? 거의 2600년에.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인간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하며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불하고, 놀랍지 않아요? 일 시켰으면 돈을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권운동의 시초로 불리는 키루스 원통이라는 법조문도 만들었어요. 그 일대기는 전설이 되어 그리스인과 로마인 세계 지배계층이 모범사가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도록, 키루스 왕한테 그렇게 하도록 조언을 베풀고 임금을 그렇게 선정으로 이끈 사람, 가르침을 베푼 사람들이 바로 일설에는 조로아스타라는 말도 있고, 또 일설에는 조로아스타는 1800년, 기원전 1800년이니까 조로아스타의 후예들이 그런 말 했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뭘 했냐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임금이 세운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더 뭐 기둥밖에 없고 남아있는 게 없는데, 요쪽 끝에, 이쪽 말고 요쪽 끝에 아까 보였던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사원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거죠. 이게 이제 그 페르세폴리스의 이런 벽, 남아있는 벽에 새겨진 조각이고, 이게, 여러분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기독교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기독교 성경책에 유대인의 왕 말고 다른 나라 임금을 칭찬하는 것이 걸 들은 적이 있는지 없어요. 유대가 아닌 딴 나라 왕은 전부 다 악마의 화신이나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바로 유대의 그 역사책이잖아요. 그죠? 저기 토라라는 말은 토라는 유대 역사책인데 거기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칭송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키루스를 우리나라 말 번역할 때 고레스를 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 예수만 메시아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면 그게 메시아인데 고레스가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만큼 뭐겠죠? 유대인들이 감명을 하도록 선정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키루스 원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많아. 여기에 다 그 임금의 기수왕의 여러 가지 뭐뭐를 써놨는데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을 포함한 유배자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성서 고고학 분야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불려요. 왜냐하면 성경책하고 여기에 나오는 거 딱 맞으니까. 그만큼 훌륭하게 그려진 건데 이건 뭐 여기 보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고레스 실린더에는 이란 말을 적혔어요.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줬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 살고 싶은데 살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민족 다 살고 싶은데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갈 돈이 없으니까 돌아가서 유대 성전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지을 돈도 줘요. 놀라운 왕이라고 할 만하죠. 이거 누가 가르쳤냐? 키루스 왕 본인이 그렇게 훌륭하기도 했지만은 본성이 훌륭하다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조로아스터교가 그렇게 가르친 거니까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건 읽을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뭐 이런, 어디죠? 에스라에 나오는 그 성경책에 나온 글들이, 그러니까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다 마찬가지야. 한번 들어보면은 고레스니까 바사왕이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사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거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만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민족 다. 왜냐하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를 세우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풀릴 때 그 노예들을 다 풀어주면서 이 나라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 키루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도와주는 것 등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를 일컬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했을 정도니까 이민족으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에게 이런 칭송을 후한평을 받은 사람은 기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보다도 더 칭송을 한 게 키루스입니다. 얼마나 훌륭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키루스를 칭찬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인다면 불교나 뭐 차이 없는데 뭐가 차이 있냐? 선은 선, 악은 악. 한 이분법적인 사고와 지금 여러분들이 도무지 이게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말. A는 A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름하기를 A라 한다는 바로 그 말. 공과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키루스 알렉산드로스 한번 볼까요? 이거는 바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크레스노폰이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역사책이에요. 페르시아도 원래 작은 변경의 지하, 아까 나라를 보여줬잖아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국을 발돋움했었거든요. 그럼 작은 나라 그리스도 제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하죠. 그래서 이 정기를 보고 용기를 내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리스 말로 알렉산드로스겠지만은,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 대왕은 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크세노폰의 키루스의 교육을 자기 금상자에 놓고 다니면서 읽었대, 이렇게. 자기도 키루스처럼 되려고. 이후 이 책은 많은 군주들이 읽었던 군주의 거울이 되었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뿌리도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작은 나라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남한보다 작은 나라였어요. 남한보다 작은 나라 페르시아에서 중국 당나라만큼 큰 나라를 건설했던 키루스가 대제국을 보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도 대제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포부를 갖고 정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수도 평범한 인간이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예수가 아니라 부처님도 평범한 인간이었던 석가모니가 부처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역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포부를 가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다는 게 나만 생각할 거 아니라 나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열하일기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한 5권 되는 긴 책인데, 다 읽을 필요 없고 앞에 첫 권에 조금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 428만이 다 중국에 들어가 천자 노릇을 했는데 왜 유독 조선만 그러지 못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해야 나도 훌륭해지고 나라도 훌륭해질 겁니다. 여기에 답을 찾아야 제 생각에 한국이 훌륭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못 찾으면 맨날 이러고 사는 거고요. 어느 선사가 얘기해요. 범부가 범부인 것은 자신이 범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하고 비슷하죠? 아니, 조그만 땅 페르시아에서 기루스가 나와서 천하를 정복했다면, 범부인 내가 이거 벗어버리고 부처가 되지 못할 법이 어딨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만하죠. 작고 큰 것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늘 불교가 하는 말인데, 뜻 있는 자에게는 시작은 미미해도 그 나중은 장대하리라는 이 말이 아마 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읽을 때는 반드시 그 큰 희망과 용기와 포부를 가지고, 나는 지금 비록 범부지만, 나는 비록 지금 작지만 나는 결국 어마어마하게 큰 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알렉산더가 작은 나라 그리스에서 그 대제국을 했던 것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준 게 키루스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뭐 그게 안 될 거 없어요. 요 무덤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아주 멋있어서 제가 그냥 했는데, 여기에 쓴 글 말고 요 전에 글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정복자요, 나는 그대가 올 줄 알았다. 근데 왜냐면 나는 세계를 평정한 그 기루스인데, 제국은 영원한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하게 마련이니까 나는 그대가 올 줄 알았다. 그대의 왕국도 언젠가 멸하리라. 이렇게 이런 글자가 앞에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고 무아를 기준 알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보게 자네가 누구든 그리고 자네가 어디서 왔든 나는 자네가 올 것을 알고 싶다네. 나는 페르시아의 제국을 건설한 키루스라네. 그러니까 자네 제국도 언젠가는 멸할 거니까 서로 맨날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지 말고 내 무덤을 훼손하지 말아주게 이렇게 부탁했다. 그 전까지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던 그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가는 데마다 불태우고 파괴를 하면서 아까 페르세폴리스도 다 파괴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딱 이 글을 보고 멈추고 키루스 왕의 무덤에 손대지 않았다 그래요. 그 무덤이 근데 너무 작아요. 요만해요. 여기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죠, 그죠? 그 얼마나 작아요? 그 대제올 건설한 왕. 이렇게 검소한 임금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세계를 정복한 왕이 무덤이 요만한가. 그리고 그 길을 보고서 그때는 자기 망토를 벗어다가 이 무덤 위에 덮어주고 떠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페르시아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멋있는 왕인데 그 왕이 그런 일을 한 데는 이 조로아스터나 조로스터 교의 사자들의 가르침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모든 가르침은 성자들의 가르침은 똑같은데 그거를 해석하는 철학이 달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과 중도가 왜 행복과 평화의 원리가 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물의 실체가 없다면, 그죠? 실체가 있다면 히파티아를 그렇게 죽이는 것이 맞아요. 악이니까 그렇게 죽여야죠. 근데 실체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사물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면 악에도 실체는 없을 겁니다. 악에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악행은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은 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치유해야 될 일종의 병, 가르침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그런 존재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진리가 있고 종교 교리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종교가 할 일이란 무지한 사람에게 사물에 대한 바른 이치를 가르치고 정도를 걷도록 일깨워줘야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뒷받침하려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봤잖아요. 조로스트교가 그렇게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잔인한 일을 했는지. 따라서 이런 일을 안 하려면 바로 공과 중도 사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면서도 계속 머리를 흔들었던 A 즉 B의 심형 A라는 말이 꼭 필요해요. 이게 바로 그 불경에서 공과 중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공 사상은 바로 평화와의 철학적 기본을 말해주는 사상이라고 하셨는데 공과 중도 사상은 남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기본 철학을 말해줄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공과 중도의 실천자가 바로 보살인데 남과 비교할 것 없이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제가 공과 중도를 실천하면 그게 훌륭한 불교일 텐데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안심인명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안심인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의욕과 번뇌를 떨쳐버려서 생사와 이해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천명에 맡길 수 있는 안정된 마음 상태. 그러니까 따라서 진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겠다는 아주 반석 같은 마음을 갖는 건데 잘못의 실체가 있다면 이렇게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행복해질 수 없고 왜 실체가 있다면 왜 안 되느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외상 스트레스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럼 사람이 사실 세상 동안 살아오면서 저지른 잘못은 말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심코 버린 담뱃불에 산불에서 마을이 불타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은 아니고 제법 꽤 오래됐네요. 한 3년 전에 보니까 뭐 나이도 많지도 않았는데 강원도에 있는 어떤 60살 조금 넘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인 건 아니고 담배를 좀 사오라고 그랬는데 옛날 할아버지도 그랬거든. 담배를 사오는데 부인이 뭐가 쫑알거리면 안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말 안 들으라고 한 대 쳤는데 죽었어요. 그랬으면 그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의도한 잘못이건 의도하지 않은 잘못이건 나의 잘못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 경우가 많고 또
또 욕심의 눈이 멀어 남을 모함하고 해칠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쨌든 이런 잘못이 있으면 이거 나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거든요. 전생의 일이든 금생의 일이든 신화가지 지나면 모든 것은 기억에 흐려지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아래식에 저장돼서 업장이 돼가지고 언젠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깨닫지 못한 사이에 나의 행동이라든가 성격에 영향을 줘가지고 나를 계속 괴롭혀요. 신이 용서해 준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신이 용서해 준다는 말은 그냥 신이 용서해 줬을 뿐이 내 잘못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걸 지워야 되거든요. 지우는 방법은 참회입니다. 근데 참회를 한다고 해서 왜 지워지느냐? 그게 바로 공이거든요. 실체가 없으니까 지울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지우느냐? 공사상은 죄업이 한낱 꿈이라고 말하거든요. 꿈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꿈이라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꿈을 꾸는 동안은 그 실체가 있는 건 맞죠.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람의 의식이 한 차원 높아지면 이전의 의식 단계에서 있었던 일은 한낱 꿈일 뿐이라는 것이 불교의 공사상인데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구슬도 많이 땄는데 뭘 잃기도 하고 그때는 그거 잃고 따고 하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한데 어른 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식이 한 단계 고양돼서 과거 일을 지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이전의 잘못이나 모든 업장은 꿈과 같이 된다. 이게 공사상의 바탕이죠. 그 중암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재조직하는 과정이 된다. 현재와 상호작용해서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한 일에 따라서 과거가 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은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사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지난번에 권성만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부탁드렸냐면은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율이 물리학에서 구체적으로 있느냐 해서 제가 이 그림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실험은 기억이 안 나갖고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실험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먼저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140억 년 전, 138억 년 전에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은하다를 만나면 이렇게 위를 꺾여져요. 밑으로 꺾여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했든 간에 이때는 파동으로 왔건 입자로 왔건 정해졌을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검출기를 두고 검출하지 않으면 두 개가 모여서 파동을 이루니까 이렇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와요. 파동이죠. 근데 어느 쪽으로 왔느냐 검출하면은 입자가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이걸 검출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140억 년 전의 일이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떠냐 이걸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될까? 이건 실험 못하니까. 실험한 예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 실험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Delayed Choice Experiment라고 그러는데 가만두면 여기서 나온 빛이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여기서 나온 빛은 이렇게 와가지고 빛을 한 개씩만 보내거든요. 한 개씩만 보내니까 빛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해서 여기에 딸깍딸깍 해서 항상 여기에서 빛을 발견할 확률, 여기에서 빛을 발견할 확률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빛을 보내놓고 이것이 이렇게 도달하기 전에 여기다가 또 반사경을 하나 더 붙여놔버려요. 이렇게. 반사경을 붙여놓으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빛은 반드시 요리로만 가고 이쪽으로는 오는 법이 없어요. 이게 바로 딜레이드 초이스거든요. 이 실험은 이 비싼 실험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현재의 인간의 행동이 과거를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과거 업장이 소멸되는 건 거죠. 이런 것들이 물리학적으로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통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상당히 좋은 책인데요. 뭐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굉장히 참 책을 잘 썼어요. 우주의 구조,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끈 이론,
그러니까 촉근이론, 그 다음에 양자각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과거 지우기와 과거 만들기에 대한 물리학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행위가 과거를 결정한다는 말은 그다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결정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은 우리가 현재 나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공이니까 가능하죠. 실체가 있다면 그게 안 되죠. 이게 바로 공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도가 중요한 이유가 금강경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데에 불구하고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그러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우듯이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이전 단계 의식 상태에 있었던 사라지고 만다. 아무것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참이라면 그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잘못에 실체가 없어서 처음부터 잘못이나 원한 등 아픔이 업장이 없다는 것은 깨달은 이참인데 이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고 그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이참이 있기에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자 불교의 매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라스터교의 가르침과 비교한 것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 조라스터교라면 이참이란 말 안 해요. 물론 이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문득 잠에서 깨어나듯 공을 채워가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쉬지 않고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점수에서 어떤 임계 상태에 들었을 때 악 하고 도노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사참이 있으면 없으면 이참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참을 해야죠. 여기서 뭐 다른 건 없고요. 만약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다시 사참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체가 있는 듯이 업장을 남아 사람을 괴롭혀요. 따라서 이참이 있음을 믿고 꾸준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수행을 하면 바로 공의 이치에 의해서 평화와 행복의 근거를 말해주는 아마 사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도와 평화의 원리는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뭐냐면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그 견지에서는 진리를 말한 것이 있으니까 비록 나와 다르더라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극단에 치우지 말고 알맞은 일을 하고 불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취하라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명심을 하라는 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이걸 한번 살펴보죠. 만일 기독교가 이거 잘못 썼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의 철학 대신 이거 잘못 썼어요. 그리스의 철학 대신 불교의 공과 중도 사상으로 여기 잘못 썼는데 기독교가 그리스의 철학 대신 불교의 공과 중도 사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해석하여 신약을 확립했다면 기독교 역사는 어떻겠을까? 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 및 불교는 어떻게 될까? 그거 예로서 제가 주부와 부디스트 크리스찬을 두었는데요. 주부는 뭐냐면 주이시 부디스트예요. 이 사람들은 주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들이 보니까 구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쫌팽이 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만 사랑하고 그 경배하는 사람한테만 복을 주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벌을 주니까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불교의 법신불 사상, 공과 중도를 놓고 해석을 하니까 이제 해석이 돼요. 근데 그 해석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만일 토론 시간에 묻는다면 그때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석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나요. 이런 것이 바로 그 어떤 철학으로
그 성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자의 가르침이 다르게 보여주는 예죠. 그 따라서 만약 기독교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그런 사람들이 봐도 부디스트 크리스천인들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그럼 과연 어떤가? 우리가 과연 공과 중적 원리에 맞게 삶을 어떻게 보내볼까? 그 발전도 수행하는 건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사티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발정도에서 저는 그동안의 불교가 대승불교가 조금 소홀하게 다뤘던 점이 바로 이 사티 수행인데 이 사티 수행을 살려서 우리 생활에서 살려서 수행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